아, 오늘이 벌써 2025년도 마지막 밤입니다. 2025년도가 정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5년도는 우리 이음교에게는 어떤 해였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앓이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 때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라는 질문도 던질 만큼 막막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 자리로 오게 했습니까?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고 우리가 전할 소망이 있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고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 늦은 밤 이 자리에 나와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 새롭게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소망의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하고 가장 저에게 와닿는 단어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기에 제가 겨우겨우 버티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냐?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 그 자체이시며 소망의 근원이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도 마지막 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작년 우리 이음교회 송구영신 예배 제목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해서 작년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올해는 위로를 넘어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삶의 고단한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현실에 굉장히 만족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 고단한 삶의 과정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기록된 바, 무엇을 가리키죠? 바로 구약성경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재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들의 삶의 실존을 드러냅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고단한 삶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타락을 통해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예, 포로, 속국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실존적 삶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요? 바로 기록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 삶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언약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얻기까지 대략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긴 기간을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이라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요, 이삭을 얻기까지 기다린 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긴 기다림과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설득의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내 은하, 나의 자랑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내가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셨고 아브라함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기에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여전히 두었고 그래서 아들을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대략 15년 동안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굴 속에서, 블레셋 땅에서 도망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시편 42편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합니다. 오히려 다윗의 그 고난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렇듯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쉽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소망을 두며 매일을 버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틴 삶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소망,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기대나 희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에 기초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확실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소망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죠?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그것이 내게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안에 담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만큼 성경이 내게 부닥치는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당신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수식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인내는 헬라로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아래를 의미하는 단어인 휘포와 머문다의 의미를 가진 메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다시 말해 직역하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압력 아래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 어떤 압력이 내게 가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버티면서 지키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휘포모네예요. 어떤 나에게 환경의 압력 아래서도 내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버티기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버틸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위로.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 역시도 합성어입니다. 곁에라는 파라, 이 단어와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진 칼레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역시 직역하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곁에 와서 격려하신다. 사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버티면서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내 곁에 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이 품었기에 우리는 소망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소망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5절 후반부와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이 문장은 같은 것을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죠?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생각하며 서로 필요한 것에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세워져 갑니다. 주변에 크고 멋진 교회도 많은데 우리는 왜 이 작고 연약한 교회에 함께 세워져 가야 할까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소망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내 개인의 야망? 내 개인의 어떤 목적? 내 개인의 어떤 성공? 그러면 사실 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꽤나 괜찮은 교회에 꽤나 괜찮은 분위기에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기 오면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되고요.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로 오면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과 그 책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작고 연약한 교회에 힘써 한 몸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며 인내할 힘을 주실 거예요. 그냥 부르지 않았겠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가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단어는 호모수마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역시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호모, 같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호모스, 같은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수모스, 열정.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겠죠. 같은 열정, 같은 마음을 가진다. 교회는요, 같은 열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세워져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요. 그리고 이 호모수마도는 신약 성경에 총 12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 11번은 사도행전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제가 뒷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때 사용되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군데만 제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때 호무스 마돈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죠?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행전은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모이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도행전은 서로가 한 마음이 될 때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즉, 호모스 마돈, 다시 말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다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유업이 어디에 두었다고 성경을 기록을 하냐면 성도 안에 두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같은 열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개인의 욕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그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열정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세상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한 사람의 열정만으로 세워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호모스 마도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아요. 부족합니다. 늘 그 부족함에 우리 교회는 시달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 마음. 우리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서로 받으라. 이 말은 단순히 용납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영하여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 존재가 아닐 때 받으셨습니다. 조건 없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럴싸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세상에 위치가 있고 그럴싸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이들이 올 수 있는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품어줘야 되겠죠. 수용해줘야겠죠. 그들을 품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열정만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열정 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겠죠. 이것이 소망의 공동체 모습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서로를 격려해 세워주는 것.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소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무엇을 봅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세상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세상은 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왜 사랑이죠? 사랑이 있으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용납할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2025년도가 우리에게 비록 고단한 한 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품게 된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한 마음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 교회 개인적인 사역적인 일이지만 힘든 일이 닥치니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엎드리더라고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내가 품으려고 노력해서 품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소망이 품어지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자녀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누구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주님은요, 원수 앞에 내 상을 차려, 우리는 주님이 차려준 그 밥상을 기쁘게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우리는 어떻게 버텼습니까? 내 힘으로 우리가 버틴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겨우 버텼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고 이제는 매일 아침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그리고 서로 교회 안에서 용납하며 품는 것도 사실 성령의 은혜예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내가 고난을 통과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누군가를 품는 거예요. 내가 품기 너무나도 어려운 교회 안의 그 지체들, 그 가정 안의 지체들, 그 직장 안의 지체들까지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품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 내가 품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걸어갔죠? 우리를 품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용납하기 위해서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죠? 그들의 능력,
아니죠. 그들의 지혜?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 소망이 세상으로 흘러 넘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시작이 되고 교회는 부흥이 되고 교회는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소망과 함께 오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모든 기쁨과 평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가장 그 기쁨을 누린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카라, 다시 말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완전한 평안, 온전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요, 단순히 이 순간만을 넘어가는 평안이 아니에요.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무엇에 놀랍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란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겠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소망을 가질 때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때 우리는 담대히 세상에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도가 저물어가고 2026년도가 밝아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을 근거로 할까요? 첫 번째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근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성령의 능력에 근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2026년도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도 한 해 우리 이음교회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소망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을 품는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전해야 되겠죠. 나누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를 부르신 이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전해야 될까요? 왜 소망 대신 예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야 될까요? 바로 세상은 소망이 없어 절망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왜 방황하는지 모른다니까요. 본인들이 왜 낙심하는지 모르고 본인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 그 소망을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가 불안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2026년도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작고 화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분명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요, 넘쳐 흐를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우리 이음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세상은 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시면서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분만 있으면 2026년도가 됩니다. 새해에는 더 이상 우리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을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5장 13절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이음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